오늘은 새해맞이 종교인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영적인 해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또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사겠네. 아멘. 이재한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신년 기도의 마지막 날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 새 백두에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으로 새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 주님의 계획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모든 선택과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주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불의한 곳에 정의를 선포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들에게 따스한 시선과 온기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제1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평화가 세계 곳곳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열방 중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 수단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유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산다시 한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정교인 새벽기도회를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순서로 또 이렇게 특송으로 또 예배위원들로 특별히 새벽마다 따뜻한 차로 섬겨 주신 우리 친교봉사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분들의 모든 수고와 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라고 여겨지고,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께 40일 특별 했더니 그분이 인생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인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고 세상의 결단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큰 은혜다, 복이다라고 여겨지고, 이번 일주일간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나온 가정들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아이들이 비록 어려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새벽에 나왔지만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어머니의 손을, 아버지 손을 붙들고 교회왔던 그 시간들이 기억날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나도 이때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기도의 순간이 기억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으면 다음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다 데려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출발의 이제 끝 시간인데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자랑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모습을 자랑하는 건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관계가 서로 좋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난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 싫어 하면서 따로따로 먹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로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유명한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숨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1년 동안 주일 친교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게 되었죠. 저도 모르게 그냥 당연히 의례껏 밥을 들고는 오른쪽으로 와서 계속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왼쪽 편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은 꼭 오른쪽에 가서 식사를 하실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난달부터 왼쪽에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누구와 밥을 먹나? 누구와 친한가? 이런 게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본인 십자가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대신해서라는 단어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여기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기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라.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것, 결국 그런 거 아닐까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포기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인정하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죠.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말씀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다,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같이만 신앙생활 해봐.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더 섬기라는 거야? 어떻게 더 헌신하라는 거야? 라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야. 이런 모습은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신의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대단함을 자랑하려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다라고 고백하지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개 성도를 살리셨다? 그거는 너무 이상한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 다른 이를 판단하죠. 다른 이를 정죄하죠. 그리고 잘못되었어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수하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는 없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럼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장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혹시 십자가가 달려 있으십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혹시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보면 아, 이분의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결정하게 되죠. 아니, 인생의 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죠.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그 일을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그 과정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결정하고 또 이루어야 될 때 고민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인생의 감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엎드린 후에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삶의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담대함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삶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인생의 담대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파르레시아인데요, 이 파르레시아는 두 가지 경우의 담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해. 그런데 우리 때는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행동의 담대함이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참 힘이 드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고 불을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그는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면서 인생에 가장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는 찬양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성도 여러분, 2026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인생에 위기가 있겠죠. 속상한 순간도 있겠죠. 무엇을 결정할 때 고민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겨지는데, 나의 힘을 뺀다라는 게 뭘까? 조금 이제 어려운 설명을 제가 하려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조금 표현이 어렵죠. 그 앞에 부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죽이고 조롱하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포기했다, 내놓았다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살이다라고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자구나, 예수쟁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들과 다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4절 다시 비춰주시면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도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런 물질, 그런 명예, 그런 권력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표현하는 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대구제리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 오직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약함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성격이 약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가난과 또 학력의 모습 가운데 좀 부족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죠. 좀 의아합니다. 약함은 약함이고 강함은 강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게 내가 약했다가 내가 강해지는 게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는데, 내가 약한 그때에 하고 갈로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로 닫고 강함이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나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힘을 빼는 게 필요하고, 내가 나의 힘을 뺄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성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나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 고백으로 6장 17절 말씀으로 고백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상처가 있겠죠. 그 상처가 자신은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처는
바울 스스로 선택한 상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육신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겪게 되는 상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죠. 손과 발에 못자국을 있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등에는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상처를 받으셨죠. 그 결과 인류의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상처는 영광의 상처라는 거죠. 캐톨릭의 무슨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드시는 그 정면 화가가 있거든요. 정면 화가의 작품 가운데 부활 후 생선을 드심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잘 보이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말하지 않으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의 상처를 때로는 부끄럽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고 싶다라고 여길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상처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죠. 부인할 수 없죠. 누구에게는 실패 상처가 있겠죠. 누구에게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다라고 여겨지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다고 우리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모두 영광의 상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인생에 힘든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무시당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속상하지 맙시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맙시다. 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상처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여기에 생각해 보았는데 2026년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더 겸손해라, 더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그 말씀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주장을 펼치고 싶고 때로는 속상해서 낙심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2026년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크고 더 위대한 은혜를 우리 대구 제1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굳게 서는 교회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엎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갈 수도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함께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한 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고백되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주장을 펼치고 싶은 그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새해를 나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6년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감으로, 우리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결정하며 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인생길에 상처를 만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임을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시작한 이 새해가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과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악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오도시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아.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2026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렵겠죠. 여전히 안개가 낀 자욱한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의 모습을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사를 바라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습에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고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대구제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